교회는 성경 요한계시록 184장 맞습니다. 이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죠. 14만 4천.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뭐 우리 삶에 알 수 있나요? 상대로 많다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친구약 앞에서 포함해서 여자들로 그 여자들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귀신이 이제 그저 이 벌레 형태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뭐 실제 모르겠어요. 환상이니까. 이제 짐승 모양이 있고요. 또 여자 모양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그 여자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짐승이나 벌레는 밖에 있고요. 이제 우리 안에 귀신으로 있는데 일곱 귀신 나간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는 이제 상징이죠. 일곱 귀신도. 그러니까 이제 일곱 마리가 아니고 일곱 종류 또는 일곱 개의 파워. 일곱 종류는 일곱 개의 파워로 있는 거예요. 파워. 그러니까 파워는 엄청난 파워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이라는 것도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파워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은 못 쫓아내요. 그 힘을. 일반인 우리한테는 못 쫓아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가지고 그걸 건져주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높은 단계로였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높은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둠에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친 번임받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남자 제자는 아니랄지라도 어떤 여자 제자로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여자 그 귀신은 전부 중성이에요. 영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영세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 상징적으로 천사는 남성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자연계로 비춰주는 것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것이지 뭐 마귀가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근데 귀신은 여자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자를 보여줘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죠. 마귀가 있는데 힘이 세게 크게 따라서 이제 힘이 뭐 2마리 힘이냐 그러면 2개로 보여줘요. 처음이면 3개로 보여주고 5개로 보여주고 그래서 보여주는 이거는 이제 파워예요. 7이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이고 못 이겨요. 7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얼마큼 파워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저는 이제 한 마리가 전에 있거든요. 한 마리 파워. 보통 이제 2마리 파워만 해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근데 3마리부터는 천국에 못 갈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여자 파워가. 그러니까 3마리부터는 천국 못 가요. 파워 때문에. 이제 뭐 3마리부터 7마리까지 못 갑니다. 물론 마리는 한 마리가 아니고 이제 그게 파워고요. 이제 2마리는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어요. 2마리는요. 파워가. 이제 여자들 또 여자들이면요 귀신이 아니고 보통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여자 개념이 사람. 그 이제 우리 남자를 할지라도 여자로 표현돼요. 그런 사람을. 그 이제 우리가 아들 개념은 천국 가는 사람의 아들 개념이고요. 이제 여자로 검게 되는 자들인데 검게 되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옷을 갖고 있는데 영의 옷을 갖고 있는데 이 영의 옷이 검게 돼 가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들은 저거는 거죠.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이 검해지면 벗겨져요. 내 안에 귀신 때문에 저거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으면 이게 뭡니까?
내 영혼 예수님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부정되느냐? 내 안에 귀신 때문에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검게 죄 때문에 검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안 받으면 겁난 사람입니다. 겁난 사람은 이제 마음의 섬에 계시거든요. 계신데 내 영혼이 이제 통치가 어디 있잖아. 내 영혼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영 때문에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 때문에도. 동시에 또 그러니까 똑같이 귀신 때문에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영 때문에 지워갈 수 있고요. 영의 타락으로. 또 이제 귀신 지워갈 수 있고요. 구원 사람은 이제 내 영 때문에 안 가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진 거예요. 안 가고 내가 귀신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 때문에 검게 뭐예요? 죄를 져서 검어지는 거예요. 옷이. 그러면 이제 벗겨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결혼할 때 성경에서는요, 결혼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처녀로 결혼할 수 있어요. 성경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즘 세상에는 결혼 전에 성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결혼 못해요. 성경에서는 처녀 외에는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인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이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은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동거도 하고 결혼 전에 막 처녀를 잃어버리는데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과거 이스라엘에서는요, 처녀가, 심지어 재혼도 처녀만 하게 돼 있어요, 재혼도. 남자가 이제 부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재혼 권리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재혼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근데 그 경우도 처녀에는 결혼 안 돼요. 율법에는요. 그러니까 한번 이혼된 여자는 결혼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혼된 사람이 결혼한다?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회개한 다음에 한 번 허용이 돼요. 그것도 재혼도. 회개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세 번 결혼 무조건 지옥이에요. 두 번 결혼도 결혼도 지옥이에요. 왜? 회개 안 됐다면 첫 번째 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이 처녀성이 중요해요. 처녀성.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녀 아닌 거예요. 누가 당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마귀에게. 마귀를 남자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렇게 어떤 도둑질하거나 어떤 죄를 지면요, 바로 우리는 처녀가 아닌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이 안 되고 구원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녀들 여덟 아마 덜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뒤를 앉은 거예요. 않고 처녀, 얘가 뒤를 앉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맞이됩니다. 구원 상태면 이제요. 저희들이 때문이면 이들은 어떤 자리냐? 이들은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 내 안에 예수님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계시면서 속죄를 바꾼 상태죠. 어린 양 속죄죠. 이제 바꾼 상태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가다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워크란다는 얘기예요. 행하다는 거, 행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 워크라는 얘기는 어디 가다는 것은 행하다.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거예요. 가는 거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교회,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 내가 택해야 할 직업, 내가 선택해야 할 취미,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뜻,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는 곳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따른 자리입니다. 따르다. 자, 따르다. 팔로우예요. 제자. 우리 이제 제목에서 따르다 있잖아요. 따르다 개념이 뭐냐? 개념은 신학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투영돼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상태. 이게 영생의 조건인 거예요. 영생.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줘야 돼. 원하는 대로 생각이 돼야 돼. 원하는 대로 말을 해야 돼. 원하는 대로 마음을 먹어야 돼.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죠.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들이라 불러요. 누가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왜? 내가 아들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들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예수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동이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야 돼. 나한테서. 아니면 영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요. 자, 이제 검나무는요, 성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뭐 하시느냐? 저를 씻게 하세요. 이제 내가 죄를 앉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 들어오십니다. 이제 왜 들어오시느냐? 나를 좀 인도하시면인데 나한테 오라는 내용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내가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수.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은 순종의 땅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때 열매가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순종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난 그들 말미암아 열매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담아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됩니다. 이제 나의 신랑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 외에 여자 마귀예요. 마귀를 안 따르면 안 따릅니다. 마귀 따르면 내가 또 그게 뭐 됩니까? 간음죄가 됩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음란한 누이들아, 가면 여자들아. 왜? 예수님이 신랑인데 마귀를 따르면 간음죄가 돼요. 영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음란한 너희들아 됩니다. 음란한 너희들아.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이제 마귀 더럽히지 아니하고 선녀로서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께만 헌신을 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해가지고 유지하고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따라를 아마 영생에 도달하는 것은 뭐예요? 때문에 행위 신앙의 행위가 영생을 주는 것이지 개인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확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영생은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물질 문제, 나의 모든 관계 문제, 나의 모든 이런 삶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파워게임에서 신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랑이 예수입니다. 난 신부예요. 신부도 자격이 있죠. 말할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신랑의 뜻에서 완전 움직이는 거. 그럴 때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주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이거는 반항이 되는 거예요. 반항. 이걸 누가 주느냐? 이 마귀가 줘요. 무슨 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반항하고 안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만약에 전날 예수님을 반항했다?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죄지면 버림받아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마귀를 따르면 결국은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뭐예요? 인내. 신앙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데부터 죽을 때까지 인내.
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면 안 돼. 그걸 따라줍니다.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천녀로서 열매를 맺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구원을 낳게 되고 또 남자들이 구원을 낳게 되고 이게 이제 영상을 들어서 구원을 낳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도 구원자로서 역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나도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열매 맺고 남도 열매 맺게 만들어. 그래서 복음 전파는 빛의 역사이고 열매 맺어가지고 선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온전한 주인으로서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실적인 삶, 행위들, 이 행위들이 영생을 주는 것이지 그냥 예배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영생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루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에서 움직여지냐 하루가. 신부는 편한 거예요. 신랑이 알아서 인도에 갑니다. 신랑이 계산하죠. 신랑이 계획하고.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산 없습니다. 신랑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할 게 없어요. 뭐가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할 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신부는. 따라가면 돼. 간편해, 그냥. 쉬워요. 근데 어떤 부자들은요, 자기가 원하고 계산하고 계획합니다. 부자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할 게 없어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 거 정말 하나님 원하는 모르겠는데요. 나와요. 왜 모르느냐? 이유가 뭐냐면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순종. 우리가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할 내용이 임해요. 왜 안 임할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는요,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자에게 내용을 주지, 안 따르는 제공을 주겠어요? 안 따르는 사람한테? 저봤자 안 따르는데. 그러니까, 순종할 내용 모르는데 보니까, 분종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 안에 계시가 있을까요? 왜? 순종하니까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역으로 치면. 거꾸로 얘기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없는데, 가라 하겠어요? 순종하니까 가라 그랬지. 아브라함이 자식 바칠 마음이 있으니까 바치랬지, 바치라겠어요? 그 마음 하지 않죠. 계시가 왜 있느냐? 순종의 결과가 계시예요, 이거예요. 계시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요. 순종 있으니까 계시가 오는 거예요. 따를 자니까 계시 주시죠, 하라고. 우리는 꿈이 있고요. 화장이 있고 음성이 있죠. 왜 있느냐? 따르기 때문에. 안 따르면 오지 않아, 이게요. 이런 거예요. 엘리 이스라엘 때는 계시 없었어요. 그죠? 왜 없느냐? 엘리가 안 따르니까. 엘리 지하들도 타락하고. 내가 계시 안 주는 거예요. 사무엘 때는요, 애기 때면서 하면 계시가 매요. 부름이 있습니다. 대답이 있어요. 왜? 따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안 따릅니다. 엘리한테, 너, 저기 가서 시내가에 있어. 왜?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핍박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저리 가서 있어. 하고 시내가 가가지고 이제 물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제 까마귀 가서 고기 먹어요. 너 저기, 과부한테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따르기 때문이에요. 너 아바가 가가지고 너 이 얘기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계시예요. 모두 다 얘기해요. 왜일까요? 따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따른다는 개념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느냐? 순종을 해봤어야지 하나님께. 죄를 못 이기고 죄를 짓고 자기 자아를 따르고
지금 어떤 사는데 무슨 계시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상해 보이죠?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이 늘어오셨죠. 실제로. 하셔가지고 위로해 주셨죠. 실제로. 실제 얘기예요. 가상이 아닌 얘기예요. 실제로도 우리 들었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죠. 4명 모였죠. 그럴 때. 이런 거예요.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왜 기적이 없느냐? 계시가 없느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따르면 반드시 증거가 따라요. 증거가. 그래서 성 인물들이 보니까 베드로도 옥문이 열려서 나가게 되고 바울도 옥토가 열려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전부 다 뭐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같이 믿으면 됩니다. 진짜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처럼요. 오병 기적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왜 없느냐? 안 따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니까. 믿음 속에는 기적이 있고요.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계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영생 성공을 노리는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온전히 순종하고 마귀를 떨쳐버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한 이 삶의 이런 뭐예요? 이런 결과물들이 뭐예요? 천국에서 그것이 인정받아가지고 성공한 것이죠. 그냥 죽기 전에 딸랑 고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전부 다 우리가 집을 낼 값이 있는데 뭡니까? 당해요. 마귀를 여자에게서 검게 더비지 아니하고 천일로서 죄를 짓지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신앙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결과물들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지 그냥 기회 잘 다녔다. 예수님 영접했다. 라는 이런 아주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집을 값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지불이 돼야만 거기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영생은 기독교인 100만 명에 1명, 1000만에 1명, 만약에 10만에 1명이야. 기독교인 10만에 1명. 아주 많을 때 영생. 그래서 거의 없어요. 이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4만 년 역사 가운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에 이미 나와 있죠. 우리는 이들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되고요. 악들을 다 버려야 되고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해야 할 일들, 그것이 지불돼야만 어느 것이지 은혜 구원을 오해해가지고 은혜 구원은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뜻을 따는 게 은혜인 것이지 오해해가지고 쉽게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대부분 지옥 갑니다. 속 못 갑니다.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실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마치겠습니다.